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진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부장을 맡고 있고 과거에 교육부장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직업이 선생님입니다. 다만 여러분들보다 한 몇 살 정도 위인 그 대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런 이 공강공부 특강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으시고 또 좀 흥미로운 게 뭘까? 그래서 제목을 성경과 예술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예로다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런 그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독 한번 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대목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대목을 크게 본다면 이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상당히 이항 대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부활 이전에는 썩을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는 썩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정반대되는 것들이죠. 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이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논리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또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설명을 글로 읽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각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오랫동안 서양 예술에서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은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의 왼쪽 사진은 정문입니다. 이 정문에 가시면 많은 조각상들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문에 이 서편인데 서쪽으로 보고 있는 이 정문에 보면 이 부분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서 죄인들은 지옥으로, 그 다음에 선인들은 천국으로 가는 그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노트르담 성당의 그 실내 기둥의 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저게 기둥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저것뿐만이 아니고 중세 시대 때 지어진 고딕 성당에 가보면 그 성당 전체가 다 저런 식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이야기들을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저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는 우리와 다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왕도 글을 못 읽었고요. 귀족들도 글을 못 읽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소수의 신부님들, 그 다음에 소수의 수도승들 정도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당에 나와서 우리는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공부를 하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는데 중세 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르쳤어야 될까요? 저런 식으로 조각품을 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저기에서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교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지어진 그 교회들은 한 권의 거대한 성경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에피소드들, 일화들은 서양 예술은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들로 회화의 주제들이 나타나고,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에 그린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천정화죠. 그래서 이건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 하나 더 넘기면 미켈란젤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 이 인물들을 이 회화의 주제로 사용한, 회화 조각의 주제로 사용한 것은 무궁무진한 예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들어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입니다. 다윗.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또 오른쪽에도 똑같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그 예술을 대표한다면 그 옆에 있는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 그 화가는 르네상스 직후에 나타난 매너리즘을 대표하는 화가예요. 근데 똑같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져다가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이 목을 자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술, 특히 이제 회화, 조각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상호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는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독일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1475년에서 1528년이니까 그러니까 15세기 말, 16세기 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세가 끝나가는 무렵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세는 언제 끝나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중반에 끝이 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니까, 그다음에 독일이나 서양과 프랑스 같은 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초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네발트는 독일에 살았으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로부터 불어오는 르네상스의 영향을 이제 받기도 했고, 그다음 하지만 중세의 그런 그 화풍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화가입니다. 이래서 이 시기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화풍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딕 회화라고 불러요. 이 중세 말의 회화의 이름을 고딕 회화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고딕 회화 그의 그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는 많은 게 전해진 그런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애도 불확실하고 사망한 연대도 좀 불확실해요. 근데 대충 추정키로 1475년쯤 태어나서 1528년쯤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자화상입니다. 자기 얼굴을 그린 자화상이고, 거기에 보면 수결을 해놨죠. 자기 사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MG라고 해서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그런 그 수결도 해놨습니다. 이 그 화가에게서 유래되는 그런 그 화가의 것으로 이제 그 확인된 그런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네발트의 경우에는 서양 회화사에서 십자가 순환도, 빼어난 십자가 순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을 그린 그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인물하고 저하고는 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어떤 그 관계였냐면, 제가 그 전공한 그런 그 작가가 있어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화가에 대해서 극찬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 그림을 섬세하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림을 그렸길래 이런 식으로 극찬을 했을까?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몇 번 봤어요. 몇 번 보고 그리고 그 그림을 정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기도 전에 한 1995년인데 그때 이 그림이 소재해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듯이 프랑스의 저쪽 독일 국경 쪽에 있는 꼴마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 그 사람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꼴마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한 10여만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고 이 집들의 모양이 이제 프랑스의 이제 알자스 지역의 특징적인 그런 그 건축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집들이 모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주 그 작은 도시고, 그런데 이 그 꼴마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면 운터린덴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그리네발트의 십자가 순환도, 그다음에 제단 장식화가 전시되고 있는 그런 미술관이에요. 자, 원래는 이 운터린덴 미술관은 원래는 미술관이 아니었고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국가가 수용을 해서 미술관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내정이 있거든요. 네모난 내정이 있고 회랑이 있어요. 저게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원에 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건축 구조예요. 왜냐하면 수도사들이 과거에 바깥과 단절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 안에서 갇혀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 회랑을 돌면서, 내정에 있는 회랑을 돌면서 산책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런 그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셔서 과거에 수도원이었던 그 건물을 가보시면 반드시 저런 내정이 있습니다. 안에 뜰이 있어요. 네모난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운터린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대단히 낭만적인 이름인데, 운터란 말은 독일어로 아래란 뜻이고 린덴이란 말이 보리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터린덴이라는 미술관은 보리수 아래에서라고 하는 아주 좀 시적인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술관을 들어가면 이제 이 과거에 이제 예배당으로 썼던 그 공간을 전시실로 쓰고 있어요. 전시를 쓰고 있는데 이 운터린덴 미술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자랑하는 예술 작품이 그리네발트의 제단 장식화입니다. 이 제단 장식화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벽이 있으면 벽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워놔요. 그런데 이게 한 겹짜리가 아니고 이걸 가운데를 열어서 이렇게 펼치면 그 안에 그림이 더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펼치면 그 안에 그림이 나오고 또 조각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제단 장식이에요.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혹은 또 계절에 따라서 혹은 시기에 따라서 이 펼쳐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닫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제단을 장식하는 그런 장식화입니다. 하나를 좀 거꾸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운터린덴 미술관에서는 그 제단 장식화를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안에 세 겹으로다가 저렇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그 제단 장식화에서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십자가 순환도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왼쪽은 세례 요한, 저쪽은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가톨릭 성인이에요. 저 성 안토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병을 고치는 그런 성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안토니우스가 세운 수도회는 대대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중세시대 때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또 이 빈민들을 돌보는 그런 활동을 했던 그런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성 안토니우스,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고난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양이 있어요. 양의 어린 양의 이 가슴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십자가 순환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 순환도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부분을 세부를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봐왔던 십자가 순환도의 모습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세시대 때부터 혹은 르네상스 시기에도 그렇고 십자가 순환도를 보면 비교적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한 상태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리네발트는 그게 아니에요. 대단히 처참한 몰골로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온몸이 가시에 찔려 있고 피 그다음에 고름 이런 것들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고통의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들 말로 고통에 완전히 쩔은 그런 아주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고통이 극한에까지 도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는 좀 다른 그런 우리가 봤던 십자가 순환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서 부활 이전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열게 되면 이제 그림들이 또 나오는데 왼쪽은 수태고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아이를 뵐 것이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가운데는 성모자상과 그다음에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성모자상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합창한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솟아오르는 상승하는 그런 장면을 포착한 마치 스냅 사진을 포착을 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흥미로운 게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나동부라지는 이게 막 그 공중 부양을 하면서 나동부라지는 그런 놀라움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이게 부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중으로 이렇게 부양을 하면서 떠오르시는데 그 부분을 예수님의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그 시체, 그죠? 우리 여러분들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시면 그 십자가 고난을 너무너무 리얼하고 너무 끔찍하게 그려놨죠. 마치 그 영화에 나왔던 것과 같은 그런 고난에 받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요? 갑자기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빛나는 모습으로 변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첫 번째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화가의 그 르네 왈트라는 이 화가가 굉장히 천재적인 화가였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수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제 솟아 올라와서 이제 그 수의라고 하면 보통 흰색인데 흰색의 그 세마포로다가 이제 몸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과 동시에 그 흰색으로부터 색을 점점 이렇게 변해갑니다. 점점 변해가서 위쪽으로 가면 굉장히 강렬한 그런 원색, 노란색, 붉은색 이런 걸 쓰고 그다음에 후광, 황금색 후광으로다가 강렬한 원색들로 변해가는 과정. 무슨 소리냐면 죽음,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죽음, 아까 그로부터 인간적인 죽음으로부터 신성한 어떤 그런 생명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이 그림 안에서 고스란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교차하는 그런 그 찰나를 이 그리네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포착을 해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하나 그림을 더 보면 제가 눈길을 끄는 그런 부분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그 수도원이 과거에 그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성인을 그런 이 설립한 그런 수도원이고 그 병자들을 치료하고 환자들 빈민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수도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재단 장식화 중에 하나의 그 그림에 어떤 그 그림이냐면 프랑스 말로 성 앙뚜아네의 유혹이라고 하고
뭐 다르게 얘기한다면 성 안토니우스의 시련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수염이 긴 그런 그 노인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누워 있고 그다음에 온갖 흉측한 모습을 한 괴물들이 이 성인을 향해서 달겨들고 있어요. 달겨들고 괴롭히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그 성인이 수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은둔 생활을 하고 사막에서 이제 그런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유혹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이 인물도 그런 식으로 시험을 받았던 그런 이제 장면을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이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위쪽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온갖 괴물들의 모습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주목을 해보면 이 성인의 아래쪽에 보면 꼭 그 맹꽁이 배처럼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진이 온몸에 발진이 있는 괴물처럼 생긴 또 다른 괴물이 하나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요 밑부분에 보면 사람처럼 생기기도 하고 원숭이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개구리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기괴한 그런 인물이 존재가 하나 거기 있어서 이제 우리의 그 저기 관심을 끄는데 바로 이제 저 부분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그런 인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인물은 도대체 존재는 뭘까? 과연 그 성 안토니우스를 괴롭혔던 괴물이었을까? 괴물들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누굴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인물의 정체는 뭐였냐면 중세 시대 때 이 밀을 먹잖아요. 밀을 먹는데 여기 보면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맥각이라고 하는 밀에 기생하는 뭐 일종의 버섯류의 그런 그 버섯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맥각균이라고 불리는 균이 있어서 이런 맥각이 붙어 있는 밀을 갈아서 먹게 되면 이제 저런 종류의 병에 걸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그다음에 온몸에 열이 나고 그래서 아주 그 열 나는 부분이 통증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도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춤추듯 돌아다닌다 해서 무도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을 특히 가난한 농민들을 괴롭혔던 병이 바로 맥각 중독이라고 하는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수도원에서는 맥각 중독에 걸린 농민들을 보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저 위에 있는 괴물들하고 달리 실제로 맥각 중독에 걸린 그런 중세시대의 농민들, 빈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저런 맥각 중독에 걸린 그런 중세시대 때 농민이고 저런 병에 걸려서 정말 이 수도원에 와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도움을 얻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 그림 앞에 섰어요. 서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고 그 다음에 괴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봤던 모습 앞에서 봤던 그 부활의 모습 부활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위안을 얻지 않았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위로를 받고 마음에서 또 용기를 얻고 그다음에 내가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 신앙을 유지하고 부활을 하게 되면 나도 저런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델발트의 우리 재단 장식관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교훈이랄까 결론은 첫 번째로는 그린델발트라고 하는 이 화가는 대단히 뛰어난 화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뛰어났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미화한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단순화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보았던 시체 안치소에서 보았던 그런 시체들의 모습, 아주 극렬한 그런 고통을 겪고 죽음에 이른 그 시신들을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 이게 첫 번째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이 인물은 말씀을 예술로 정말 올곧게 실천한 인물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기 전에는 저 말씀이 도대체 뭘까? 확실한 그런 이해의 단계에 도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수사적으로 이항 대립이 있고 그다음에 서로 상반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했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 제단 장식화를 이렇게 보고 거기 나온 십자가 순환과 그다음에 부활 승천의 그 장면들을 보고 나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우리한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독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첫 번째 읽어봤던 같이 교독했던 그 성경 구절과 우리가 이 그리네발트의 제단 장식화를 보고 난 이후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이해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썩을 것이란 뭐였고 썩지 아니할 것이란 뭐였고 또 육의 몸이란 무엇이고 또 영의 몸이란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이 인물 화가는 성경의 말씀을 예술을 통해서 정말 성실하게 실천한 그런 화가로구나 하는 그런 두 번째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의 실천, 이런 실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말하자면 약자들, 빈자들, 또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하는 점도 우리가 세 번째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세에 주로 빈민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은 그 맥각이라고 하는 그 균류, 그것들을 떼어내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빈민들은 그걸 떼낼 여지가 없어요. 떼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구 갈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걸리는 사람들은 중세 시대 때 빈민들, 농민들이었는데 이 농민들, 빈민들이 그야말로 모든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저 제단 장식화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소망, 치유의 소망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네발트는 저 제단 장식화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환자들과 수없이 많은 그런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그럼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던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도 다르고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분야도 다 다르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네발트의 이 제단 장식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을 올곧게 실천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맡은 일을 정말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냈을 때 우리가 타인에게 약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브리네발트의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브리네발트의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